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만날 수 있는 실패와 역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농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부터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항상 좋은 곳에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와 같은 나쁜 땅에도 떨어집니다. 당연하게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생명을 맺고 또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고 말라 죽고 나쁜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농사의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농부는 우리 교회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농부인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밭에 뿌려진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절대 대다수의 씨앗들은 메마르고 돌짝과 같은 마음에 또는 가시덤불과 같은 악한 마음에 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척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내려앉아도 싹을 틔우기조차 힘듭니다. 복음의 씨앗이 새들에 의해 물려가고 뜨거운 태양풍에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의 기세에 눌려 고사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또한 겪고 있는 엄중한 현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를 뿌리기를 중단해야 합니까? 많은 씨앗들이 척박한 땅에 뿌려져서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로 파종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파종을 포기한다면 그건 농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농부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교회의 현실을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뿌린 복음의 씨앗을 새가 물어가고 햇빛에 말려 죽고 가시덤불에 짓눌린다 하여도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크리스찬들도 씨앗을 뿌리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농부는 죽게 될 씨앗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많은 씨앗이 말라 죽어 갈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가 가진 믿음입니다. 씨앗이 아까운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씨앗을 아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죽게 될 씨앗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부터 믿음을 가지고 들에 나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디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농부가 알고 있는 이 자명한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평탄한 길, 탄탄대로만을 걸어간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뿌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섭리에 의지하여서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묵묵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뿌린 씨앗은 실패하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파종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교회가 겪어야 할 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총명함과 지혜를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게 씨앗을 낭비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거야. 차라리 그 씨앗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잖아. 우리는 이런 말들이 가진 사악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향한 교회의 숭고한 사명을 효율성과 한낱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려는 시도들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열정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과 행동이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의로운 일인 것처럼 의기양양해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때 사실 교회를 박해해온 박해자들에게 항복했던 변절자들이 사용했던 상투적인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만 밭에 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할 때에도 억척스럽고 고집스럽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보장된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란 농부와 같이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손을 놓아도 누군가는 이 복음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실패를 두려워하여 멈춰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뿌린 씨앗은 척박한 땅에 뿌려졌으나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진짜 실패는 사람의 일천한 판단력으로 실패할 줄 알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을 소모하지 않고 씨앗도 낭비하지 않았음을 자부하면서 농부의 정체성을 일찌감치 포기할 때나 주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간 계기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피바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깨지고 흩어졌을 때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복음도 끝이 났구나. 그러나 씨를 심는 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어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실 때에 어리석은 그 믿음으로 인해 총명하다 자만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가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